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한다는 사람을 쓰세요.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런 사람을 쓰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모세이고 가장 중요한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사인,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 기적을 보내주셨죠. 하나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는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뺐더니 이렇게 나병이 생겼고 다시 그 나병 들린 손으로 다시 가슴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깨끗해지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백이어야 돼요.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진짜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사람들은 기적 때문에 놀랄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밑받침이 되어서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셔도 모세는 그것을 보고 느끼고 했어도 그것만으로 갖고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반대적인 측면이긴 한데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만 보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대목이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왕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온 백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이제 막상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보고 홍해 바다까지 갈라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게 맞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왕과 신하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로부터 내 중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그 다음에 손에서 나병이 생기는 그런 기적, 그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안 듣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걸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땅에 이렇게 붓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는
말을 자신이 잘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말만 잘 못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도 없는 거고 용기도 없는 거고 감히 그 이집트의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그것만을 갖고 나가기에는 본인의 믿음도 부족하고 본인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모세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민족의 지도자가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모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서 뭐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할 텐데 그거 갖고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드러나는 거냐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때 하나님은 본래부터 알고 계시지만 그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믿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셔도 저는 못 간다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 곧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이렇게 못 살아요. 아니요. 그건 이렇게 못 사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지만 못 믿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에 그 믿음이 흔들려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누구 하나 시험에 들기 쉽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쉽고 누구 하나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렵고 누구 하나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를 부를 때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는 이 사명을 받는 이 대목을 가감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이 없어도 제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셔도 못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을 때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동포들 생각 안 하고 살았으면 그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도 거기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행복은 무엇이냐면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만 모세를 향해서 수많은 욕과 돌과 정말 모세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오늘 출애굽기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비추어지지만 실제로 모세는 위기를 경험하고 욕을 먹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뿐이 아니에요. 바로에게 잡히면 죽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더 어려운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더 힘든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써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많은 복리를 누리고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갑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로 갑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모세도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자리로 가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렇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의 지도자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걸 감수하고 그렇죠? 바로 왕으로부터 오는 그 위기도 감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를 지나갈 때 백성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원망도 감수하고 또 그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도 감수하고 이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김을 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자리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같은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또 같은 생각을 다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각각의 개인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각각의 지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모세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에 서서 내 말 들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모세가 왕처럼 살아야죠.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왕처럼 살아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가장 믿음 연약하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고대 국가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고대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신자들, 이때 불신자들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 종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높은 자리로 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걸로 안 끝나죠.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오늘 출애굽기 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갈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아론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 인간적으로, 이때 인간적이란 말은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회의감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회의감이 없으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교우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일단 가면 그 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할 거니까 일단 가라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표현들이 출애굽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 말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생각이 나죠. 안 배웠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약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방대한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기억 못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배웠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엄청난 깊이 있는, 영적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어도. 그래서 목회자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져야 그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과 맨날 대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야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에 봉착하게 됐을 때 읽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오르죠?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부단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오건 좋은 일이 오건 그런 과정들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죠.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내 삶 속에 오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부단히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지. 그 가르침이 이거였지. 그때 말씀을 묵상을 읽었던 것이 이거였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가장 중요한. 왜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들은 나타나도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적만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신자들도 그 기적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울림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그 뿌리가 땅 밑으로 쭉 내려가서 곱게 이렇게 자리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땅 표면에 있는 그 표면에 옆으로 퍼져서 조금씩 이렇게 있는 것이어서 햇볕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뜨겁게 비치면 그 줄기만 타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타버려요.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믿는다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한대요.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물론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다.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드는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그렇게 물론 쉽게 떠나지는 않으셨겠죠. 그냥 이렇게 있는 교회를 등지면서까지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무슨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를 형성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이 떠난다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데 사람들이 떠난다.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면 그 가나안 성도 얘기는 일단 여기서 멈추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를 어떤 직분을 받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 가장 낮아지는 상태가 됐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곳이죠.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죠.
교회는 세상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궁에서 안 태어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게 아니라 미디안에서 힘없고 이렇게 연약하고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사람도 부르시지만 이렇게 어부 출신 베드로도 부르시는 거예요. 가말리엘 학풍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철저하고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을 부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다가 그를 완전히 부수십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과 어떤 교육 배경은 다 배설물이었구나. 거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완전히 부시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죠. 아, 바울을 보아라. 바울이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셨어요.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었어요. 그가 준비됐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모든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드러나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요 하나님,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모세야 가라.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갑니까? 저 못 가요. 저 못 가요.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글로 보내세요.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오해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하게 계약을 맺은 것을 언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계약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인간이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하고 상의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새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인간과 상의하셨나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의합니까? 하나님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큰 일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훅 보내시는 거예요, 글로. 그럼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냥 우리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일에 그냥 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남아요. 그 일이 잘 되면. 아 그래 아무개 그 사람이 남는다고요.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남아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고 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부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세가 하나님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임을 바로 알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